자, 금양노기도에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여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차례죠.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무거운 본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본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한 본문이라기보다는 도전을 받아야 할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할 본문이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할 그런 본문처럼 여겨질 정도로 참 이 본문 앞에서 저부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말씀을 본인이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배고플 때 공급도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이 나서서 변호도 해주시고, 어쨌든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이 없으실 정도로 수준도 안 되는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당신 입으로 하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3년 동안 그렇게 키운 제자들의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매 학기 하지만 솔직히 제가 걔들한테 못할 만한 부끄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저는 16주 동안 가르친다고 칠판도 써가면서 영상도 보여줘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딱 쳐서 점수를 매겨보면 물론 공부를 안 하는 학생 탓도 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내는 이런 애들은 내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답을 잘 못 쓸까? 그래서 쉽게 문제를 출제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심지어 시험 치기 전주에는 예상 문제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학생들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선생으로서 잘 가르쳤다면
어쨌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다면 점수도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르치는 자로서는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으로도 보이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말씀을 본인 입으로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야 마음이 편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가르침이 물거품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저는 부족한 선생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탁월하신 선생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최고의 선생님이 3년간 12제자를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이 모양이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결말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또 부인을 당하시고 팔림을 당하시고, 그 배신의 아픔은 그 무엇보다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 수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수준이 되는 애들을 내한테 맡기셔야지. 이런 어디 굴러다니다가 온 친구들 12명 데리고 뭘 전하라고 뭘 가르치라고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 안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꼴 날 줄 알았습니다. 이 꼴 보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고 이런 걸 보내셨느냐고 아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3년간 가르쳤는데 하나 건질 게 없는 제자들, 3년간 사랑해 줬는데 다 배신 때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게, 제자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저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라고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저는 베드로보다는 낫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칩시다. 우리는 30년간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30년간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so what? 그래서 뭐?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예수님에게 참 절망을 안겨드리는 삶만 살았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늘. 자, 그러면 여러분, 왜 3년의 가르침이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본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면 대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뭐가 부족했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뻔한 거짓말을 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게 베드로는 수제자, 대표잖아. 대표가 이러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였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저는 그런 관점보다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참 많은 구약 성경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참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 들을 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성경 말씀, 그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간간히 전할 때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퉁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시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요. 성경에 아무리 그런 구절이 나와도 내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접어버리지 자신의 삶을 접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내가 나에게 들리는 이야기, 나에게 재미있게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들을 만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내 생각이 기면 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생각만을 설파하셔도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뭐가 중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 필요 없어, 내 얘기만 들으면 돼 라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지혜의 보고이신데,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성경 그까짓 것 무시해도 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예수님은 행동 하나를 하나 하셔도, 말씀 하나를 하나 하셔도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성경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예컨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백에게 발꿈치를 떨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항상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는 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17장 12절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항상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성경이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응할 것인가, 내가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18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나를 통하여 어떠한 죽음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대로 응해 드리는 것뿐이다. 아멘이 나올 법한데 안 나와서 좀 더 하겠습니다. 19장 24절에 군인들을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왜 내 옷을 제비 뽑냐? 왜 내 옷을 제비 뽑아 다 가져가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경. 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로가 숲으로 돌아가느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그 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에는 베드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이게 내 스케줄이야, 나의 계획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러세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군요 라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스승님의 계획이 뭔지, 스승님의 관심이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시려는지를 내가 관심 갖는 것이다. 자, 시작.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시려는지를 내가 관심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주님, 내 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 어느 종교든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관심 가져주시죠.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그 말씀에,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할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늘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이것에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다 해냈다는 말일까요? 다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항상 이런 질문은 답이 뒤에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했다는 뜻일까요? 다 순종했다는 뜻일까요? 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자, 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시려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땅에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많았나요?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환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환자를 많이 고쳐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환자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환자들을 내가 싸그리 다 고쳤다,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이 내가 다 예수 믿게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을 좀 따르는 것 같다가 막판에 배신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뭘 다 했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예수 당신이 한 게 뭐예요? 뭘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시키신 일을. 아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다는 뜻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뛰어가려고 그렇게 이 물가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딱 한 명만 고치셨어요. 누구죠?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못 본 것도 아닐 텐데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 한 명만 고쳐셨냐? 이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좋은 이해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가지고 아주 그냥 또 이 종교주의자들에게 씹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두 가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 안식일 날 굳이 그걸 해서 씹힐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면 하루 더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니, 38년 동안 아파왔는데 내일까지 좀 기다려줘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월요일 날 다음 날 하지 않고 왜 굳이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을 보세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그게 규정과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 내가 이걸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는 거지, 나는 다른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날 38년 된 병자 그 사람만 고쳐라, 그러니까 그냥 고치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37년 된 병자는 안 고치고 3년 6개월 된 병자는 안 고치고 왜 38년 된 그 환자만 예수님이 고치셨느냐? 이유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느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나는 쟤들과 다릅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만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우월감은 나쁜 겁니다.
수준도 안 되는 저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는 저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틀려도 저는 옳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은 비교 우위의 의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면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왔어요. 예수님에게 다 고발을 했습니다. 모세 법에는 돌로 죽이라 그랬다. 당장 돌로 죽이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해놓고 땅에다가 뭔 손글씨를 쓰시는 듯 하시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딱 쏘아 붙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당신도 허락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도망을 갔을까요? 왜?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인간이 거기에 보일 때는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왜 돌을 다 내려놓고 슬금슬금 빠져갔을까요? 내 눈앞에 죄인이 볼 때는 나는 의인 같지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에 누구를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굉장히 잘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넣어야 할 대상, 우리 눈앞에 언제나 계셔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입방 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앞에 내가 서면 의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교만함,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우월감에 가득 차가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졸지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할 때 친구들 3명이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욥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다. 얼마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가시처럼 들렸는지 계속해서 변호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는 죄 없다,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친구들의 지적에 항변할 줄만 알았지 욥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렸기 때문에 아니라고만 말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계속 주장했지 그 의로움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봐도 한참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만 말했지 그래 너희들의 지적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루한 싸움이 40장까지 갔습니다. 40장. 그런데 욥기 42장 6절에서 여러분 욥이 회복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많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따라합시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게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 억울함들, 자랑들, 이걸 다 거두어드리라.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라. 내가 내뱉은 수많은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라.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고 그 의로움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되어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 때 억울하다고만 얘기할 줄 알았던 그 수많은 말들을 스스로 이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의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드디어 42장에 대해서. 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 있어? 완벽하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나, 헌금을 안 드렸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냐. 정말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네가 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겠지 자꾸 이러니까 막 속이 너무 상해서 니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계속해서 항변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의가 교만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욥이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했을까요? 왜 스스로 거두어들였을까요? 욥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욥이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뭘 틀렸어요? 뭘 잘못 말했어요? 제가 볼 때 욥이 잘못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욥이 회개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풀리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부담스러워서 아멘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의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님, 딴 사람은 의심해도 저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저를 의심하면 제가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거죠. 그것에 갇혀가지고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의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연약함.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 그 말은 참 고마운 말인데,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줘서 참 고마워. 내가 너를 참 잘 키운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했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철석같이 다짐을 해도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상황에 져버리는 사람들, 상황을 핑계대며, 목사님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살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말 안 했다고 발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상황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핑계대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지. 여러분의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혈세를 쓴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도와주셔야 되고, 내일도 또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겨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차라리 이것이 정직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힘주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 못합니다. 그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로만 된다면 세상 천지의 신앙생활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말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쓰러집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떨 때보다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다고 주장할수록 넘어집니다. 할 수 있다고 뻐길수록 실패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